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여정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미항에서 출발하여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가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었고, 그 광풍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거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상태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희망이 사라진 거죠. 그 세상에 가지고 있던 물질도 다 내어버리고 그 큰 배마저도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구원의 여망, 구원의 희망이 없어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배에 타고 있던 또 다른 한 사람의 모습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었음을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고 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들처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도 풍랑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같은 배에 타고 있었기에 같은 죽음의 위험 속에 있었지만 바울은 그 배에 함께 탔던 사람들의 막연한 세상적인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는 그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배에 타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사도 바울을 인하여 모든 사람들을 내게 주셨기에 다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그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이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과정 가운데 두 번의 큰 위기가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함께 봉독한 27절에 보면 그 첫 번째 위기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갔다라는 거죠. 벌써 풍랑을 맞는 지 열 나흘째 2주가 지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여전히 2주가 지난 상태에서도 바로 항해길을 잡지 못하고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7장 후반절에 보면 자정쯤 되어 즉 깊은 한밤중이 되었을 때에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운 줄을 짐작했다라는 거죠. 사공들, 뱃사람들은요 오랜 항해를 통해 쌓은 경험으로 그 배가 육지에 가까웠는지를 알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28절에 보니까 바다에 깊이 수심을 재어보게 되는데요. 처음에 그 수심을 재어보니 20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20길은 한 길당 약 1.8m로 계산하기에 약 20길이다라는 것은 그 깊이가 36m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측량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조금 더 가다가 얼마 되지 않는 길을 가다가 다시 되니 15길이었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약 27m. 그러니까 먼저 재어볼 때보다 그 조금 후에 재었을 때에 그 수심이 약 9m나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만큼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풍랑으로 인하여 어디로 떠나려 갈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어느 육지에 가까워졌다라고 하면
그들이 모든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진 가운데 희망이 되어야 되고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어야 되겠지만 성경은 이 육지에 가까워져 있는 이 알렉산드리의 배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그것이 29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배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게 하여 고물, 배의 뒷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 뒷부분에 닷을 4개나 내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고대했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유코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기도하다, 간절히 바라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이제 조금 살 소망, 희망이 보이게 되니까 암초에 걸릴까봐 고물에서 닷을 4개나 내리고 날이 새기까지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히 바랬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희망이 생겨났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열 나흘 동안 약 2주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풍랑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것처럼 되었는데 왜 이들이 지금 날이 새기를 고대, 즉 기도하며 그들이 이 상황 가운데 머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앞서 선포했던 바울의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게 주셨다 하는 것을 바울이 믿노라 선포되었을 때 그것에 대하여 처음에는 관심 갖지 않았던 사람들이 배가 그 넓은 지중해에서 어떤 육지에 가까워지는 상황을 겪게 되고 또 수심이 얕아지는 그 상황 가운데 겪게 되었을 때 우리도 살 수 있는 것 아니야? 라고 하며 기대하는 바람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어지는 27장 30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공들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느냐? 도망하려 했다라는 거죠. 왜 도망하려 하였을까요? 뱃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그 배가 그대로 그 풍랑에 따라 흘러가게 되면 암초에 걸릴 것을 알았죠. 배가 난파되기 전에 그들은 그 배에서 탈출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물, 배의 앞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면서 거룻배, 즉 구명 보트를 내려놓고 자신들이 탈출하려고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공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던 사람들인데 육지에 조금 가까워졌다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난 것이 있죠. 무엇이냐? 나는 살아야 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이기적인 마음이 발동하여서 그들이 배에 타고 있는 다른 사람들 다 버려두고 자신들, 즉 사공들만 도망하려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다라고 할 때는 자포자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일 때 그 희망이 보이는 그 순간에 사람이 갖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나는 살아야 돼. 나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이 오늘 이 사공들을 통해서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되었고 바울이 백부장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 즉 사공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그 사공들이 없으면 정말 자기도 죽을까 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사명이 있었음을 알았기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자신은 로마
마지막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공들로 하여금 배에서 도망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그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바울은 그 사공들로 하여금 배에 있지 아니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 32절에 보면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것이 얼마나 단호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거룻줄을 끊어버렸다라고 해도 되죠. 끊었다, 아니면 거룻배를 버렸다, 아니면 거룻배를 떼어내었다라고 표현해도 될 터인데 오늘 32절에 보면 그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렸다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자, 이 단지 이거는 구명보트 거룻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이기적인 마음은 늘 존재합니다. 저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여러분들 내려놓는 게, 벗어내는 게 쉽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그것을 버리기 위하여 어떻게 단호했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거룩줄을 끊어 떼어 버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거룩배가 사라지게 되었을 때 사공들도 그 배에 남아있게 되었고, 바울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았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에 이르는데 그 위기에 있던 모습들이 지금 사라졌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위기가 한번 넘어간 거죠. 다음으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후반부에 보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까지 또 한 번의 위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39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날이 새기를 고대했던 사람들이 이제 날이 새었을 때에 저 멀리 어느 땅인지는 분별할 수 없지만 그 땅에 항구가 눈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지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 지도에 보면 가운데에 미항에서 그 출발하여서 14일 동안 풍랑을 만났던 그 풍랑 속에 있을 때에 배가 어떻게 됐다고요? 14일 동안 표류했는데 저 넓고 넓은 지중해에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 28절에 나와 있는데 멜리데라는 저 빨간 원에 있는 곳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연일까요? 저 넓은 지중해에서 풍랑을 만나서 그 어디로 가야 될 물자고 14였던 그 배가 저 작은 몰타, 성경에서는 멜리데라는 이 섬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곳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논의한 거죠. 저 항만에 이 큰 배, 알렉산드리아 배와 같은 큰 범선이 들어갈 수 있을까 논의한 후에 여기서 죽을 바에는 그들이 가자라고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0절에 보니까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땅이 어느 땅인지는 모르지만 그 땅에 거하기 위하여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41절에 보니까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 즉 그 배에서 육지에서 흘러내려오는 물과 바닷물이 합쳐지는 그곳에서 이물질이 쌓여있는 그곳에 서게 되니 그 이물, 즉 바다의 앞부분이 그 배가 걸치게 되었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그 고물, 배의 뒷부분이 큰 물결로 인하여 깨어지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공들이 이러한 위기 때문에 도망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 상황이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어진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때의 42절을 보면 어떠한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군인들이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죄수들이 있었는데 그 죄수들은 누구냐? 27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과 함께 로마로 압송해 가던 죄수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죄수들이 이제 헤엄쳐서 도망할 수 있기 때문에 군인들은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당시의 로마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로마법에서는 죄수를 호송하다가 아니면 죄수를 지키다가 그 죄수가 도망하게 되면 그 죄수를 호송하던 책임자가 벌을 받게 돼 있었습니다.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모습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에 그들이 기도와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게 되었죠. 그때에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간수장이 어떻게 합니까? 자결하려 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말리게 되죠. 왜 자결하려 했느냐? 그 죄수들이 탈출했으면 자기가 그 책임을 져야 되기에 그 책임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기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서 그가 자결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그것을 말렸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도 비슷합니다. 군인들이 그 죄수들이 혹 헤엄쳐서 도망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진다고요? 군인들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차라리 이 배에서 죽이자라는 거죠. 근데 그때에 백부장에게 이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바울을 살리기 위하여 누구를 사용하여 주셨느냐? 바로 백부장 율리오의 마음 가운데 이 바울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갖게 되었을 때 그들의 뜻을 막았다라는 거죠. 그들이 죄수를 죽이고자 했던 그 뜻을 막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책임지겠다는 걸까요? 이 백부장이 혼자 책임지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죄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막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살리려고 그 모든 죄수들을 다 살려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상하지 않도록 구원하여 주신 것을 이루어 가셨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7장 이 하반절에 보면 바울과 함께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길에 두 번의 위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고비고비마다 어떤 이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고 또 어떤 이들의 도망감으로 인하여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계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이 단지 알렉산드리아 배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그만 희망이 생길 때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그 이기적인 마음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군인들처럼 그 이기적인 마음이 극대화되면 내가 살고자 다른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위기가 닥쳐올 때는 어떻게 살려고 바둥대다가 조금만이라도 기회가 있다면 나 혼자 살아보겠다고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고, 또 더 나아가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이기적인 계산법, 또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그 생각 속에 갖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라고 다를까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다를까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이 지탄받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가 너희들만 잘 되고자 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지탄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인 모습, 우리가 살고자 다른 사람을 해하고자 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모습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지탄받는 모습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공들처럼 로마 군인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배에 유독 한 사람만큼은 다른 마음을 갖고 있었음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만 살겠다고 이기적인 선택을 하고 또 더욱이 참담함으로 더 남을 희생해서까지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그 배 위에 바울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오늘 본문 3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먹기를 권하였다라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35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아멘. 자, 바울이 이제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무엇부터 했다고요?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볼 때 무엇이 생각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나눴던 최후의 만찬의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20절까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떡을 가져 감사기도 축사하신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잔을 들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너희를 위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고 자신의 피를 쏟아 너희를 살리게 하여 십자가에 지실 것임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을 대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제자들의 모습은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버리는 배신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뿔뿔이 다 흩어지고 도망했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 이후에 제자들인 너희가 나를 버리고 이기적인 선택하고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간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참된 생명과 구원을 얻기 위하여 내 몸을 찢기고 내 피를 흘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똑바로 살아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고스란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의 모습이 그겁니다. 바울 앞서에서는 사공들이
자기들끼만 살려고 거룻배를 띄워 자기들만 살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후에는 이 축사 후에 떡을 나누어 다 같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은 자신들이 살고자 죄수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참담한 일을 벌이려고 했던 것이 그 배에 속해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와 같은 모습을 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었을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떡을 먹음으로 인하여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펼치고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나는 사공과 같지 않아. 설마 나는 군인과 같지 않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들 나는 사공과 같지 않다고, 나는 군인들과 같지 않다고 장담하실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우리의 본성은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기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부인할 수도 있고 또 오늘 사공처럼 이기적인 생각으로 나만 살겠다라고 거룻배를 띄우기도 하고 나만 살겠다고 다른 이들을 해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내 자신만 살려고 하는 이기심의 거룻배줄을 끊어 버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모습을 닮아 그 줄을 끊어버리면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그 이기적인 그 줄을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바울이 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모습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살과 피로 인하여 구원받았던 사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이 들 때마다 그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거룻배일 줄을 끊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행하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은 내가 살겠다고 남을 죽이려고 꺼낸 칼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내가 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짓밟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 피해당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만 살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책을 보다가 이러한 과거에 있었던 예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노인분이 이제 손주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십시일반 모아서 그 돈을 찾아갖고 가는 길에 그 봉투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잃어버리고 큰 난감한 가운데 파출소에 갔는데 이제 CCTV를 돌려보니까 그 봉투가 떨어진 것을 발견했는데 그 봉투를 지나가는 두 사람이 발견하고 가져갔다라는 거죠. 근데 그 두 사람이 서로 아는 사이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나가다가 봉투를 같이 발견하고 봉투를 열어봤더니 500만 원짜리 묶음이 2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2개를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 모르는데 하나씩 가져갔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씩 가져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인. 나중에 CCTV를 확인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이제 파출소에 데리고 왔는데 경찰이 묻습니다. 왜 그것을 가져갔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기독교인이었던 분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알았어요 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피해를 받고 다른 사람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에게 조금 더 이익이 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만큼 이기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그 어르신은 그것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너진 것처럼 여겼을 텐데 나는 그것을 취하였다고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원래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 제자된 교회라는 표로 1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내가 너를 사랑해, 야,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라고 하는 것도 사랑의 공동체지만,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을 벗어버리는 것부터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 그리고 남을 짓밟고자 하는 마음 벗어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또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제자된 모습,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나를 버리고 떠나려고 했던 사공들, 그리고 죄수를 죽이려 했던 그 군인들마저도 그 하나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를 품고 기도했던 바울의 심성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녀야 될 신앙인의 모습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그 이기적인 마음을 벗어버리고 또 사악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바울처럼 내가 그들을 위하여 또 기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에 내 가정, 내 일터, 우리 교회에 하나도 잃을 자가 없는 그 은혜의 공동체가 우리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는 목사님이 잘해야지요? 물론 맞습니다. 저도 잘해야 되지만 여기 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사공이 될 수 있구나, 내가 나 살자고 남을 죽일 수 있는 군인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바울의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 모든 것을 품고 하나도 잃을 자가 없도록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